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족보를 배웠습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텐데, 그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족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들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참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동일한 삶으로 살았다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결단코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훌륭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그 12조상이 야곱으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요셉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죠.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됩니다. 이제 요셉 밑에 동생이 하나 라헬을 몸에서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돼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제일 막내죠.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을 어려서부터 그 어느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어려서부터 그 어느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다 나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늘 10명의 형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요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를 편견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 중에 혹 병든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이 병든 자식이라고 타발하지 않고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 사랑은 어느 자식이든 골고루 그 사랑이 미치게 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야곱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11아들 중 그 누구보다 막내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채색옷을 지어 요셉에게 입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자신의 한생에 있어서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의 노년의 나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요셉이다 보니 야곱은 어느 자식들보다 요셉을 편애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의 형들은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가운데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밭에서 추수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10명의 형들이 묶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들러서서 저라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까닭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보호와 사랑 속에 성장하다 보니 좀 담찬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꿈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나이가 어린다고 모르고 있었을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살입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 되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17살 나던 해에 요셉은 그런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인하여 요셉을 또 미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두 번째 꿈을 요셉이 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번에도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 꿈의 내용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꾼 꿈은 밭의 10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다면 이번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둘러서 절을 하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두 번이나 이런 엄청난 꿈 이야기를 하니까 10명의 형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우욱 벼르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이나 엄청난 꿈이었으면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훈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 일로 요셉을 훈계하였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두 번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나무라기는 했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인 요셉이 꾼 꿈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그 자신이 그 옛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언약, 쌍둥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지역에서 세겜성 사람들과의 사건이 오다시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17살 나이에 꾸었던 두 번의 꿈은 모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그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꾸었던 두 번의 꿈 이야기 사건으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노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멀리 방목을 떠난 형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이스마엘 노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운 2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 노예 장사꾼들에게 그것도 자신의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다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경호를 책임지었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나타난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두루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걸음의 시작이었음을 이때까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요셉이 자신이 꿨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고통과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은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한 걸음씩 사용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두 번의 꿈의 사건이 있었고 그 꿈의 사건으로 형들의 시기도 받아야 했으며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 고대 애굽으로 가야 했으며 고대 애굽의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까지 요셉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셉의 노정이 요셉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찾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발견하고 깨닫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에 힘쓰시는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코로나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세상으로 회복시켜 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